생각하는 갈대라고 그랬어. 우리 인간의 특징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이 생각은 대뇌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오는데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생각인데 우리는 그 감각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오감이라고 하는데 보는 것, 그리고 듣는 것, 만지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러한 감각 기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의 심령 깊은 지성소에서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기능에서 대뇌에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신 자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생각 중에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생각만 순간순간 내게 준 자유지만 잘 우리가 선택해서 잘 결정하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인생, 축복의 인생,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치 자동차에 장착된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목적지까지 잘 안내하는 것.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두뇌에서 나오는 생각이다. 바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저 영원한 종착지인 천국까지 제대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우리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생각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보면 틀림이 없는 거예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운명을 결정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오고 그 마음은 바로 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영이 있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 그리고 사람의 영, 그리고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마귀의 영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 영 중에서 하나를 또는 복합적으로 선택해서 우리의 마음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세상의 영은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사람을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는가,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바로 그 영이 선택이 되고 그 영에서 우리의 인생을, 목표를 결정하는 생각과 마음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고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을 잘 만나서 그러한 인생을 정리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인생은 바로 영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바로 영을 정리하는 거예요. 영을 잘 받아들이고 정리해야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 영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영정리 잘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연의 법칙이나 영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심은 대로.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난 뒤에 거둘 때는 안 좋은 것, 불행한 것은 안 거두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영의 법칙입니다. 생각하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것인데 그것이 한 단위다, 유니트다, 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고 행동하면 반드시 그 행동의 결과를 우리가 열매로 맺게 된다.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맺으려면 생각 단계에서부터 좋은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을 잘 해야 잘 시작해야 결과도 좋은 것이다. 아멘. 그 비슷한 얘기가 많잖아요. 첫 단추를 잘 꿰야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마음먹은 대로 되기 때문에 생각을 잘해야 여러분과 나의 복된 인생이 복되게 펼쳐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의견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 내 영이 소중한 것이다 그 얘기.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은 30냥에 팔 것을 아시고 나중에 목을 메고 죽을 것까지 아시고 그렇게 경고하신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한번 그 대목 한번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아멘. 우리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들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귀가 준 생각을 빨리 지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바로 버려야 됐어요. 이 말씀은 생각은 영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그리고 그가 예정된 그 길로 가고만. 여러분 생각은 입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그 생각을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을 입을 통해서 다시 원래대로 뽑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된 생각을 밖으로 뽑아내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고백한다. 죄를 회개한다. 자백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영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세상의 영의 잘못된 생각을 뽑아내는 그러한 경건 훈련을 하는데 게으르지 않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보고 들은 바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세상의 영의 생각을,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빨리 깨닫고 자백하면, 토해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원상태로 돌려주신다고, 죄를 사하해 주신다는 말씀,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입은, 여러분과 나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죄를 자백하는 데만, 회개하는 데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데만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자신의 잘못된 그러한 영의 생각을 합리화시키거나 변명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된 죄의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고백해서 내쫓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얘기해요. 그것이 우리가 범하는 자범죄예요. 흔히들 말하기를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영의 법칙은 생각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반드시 커지기 때문에 상상의 나래를 펴서 점점 커져서 결국은 그것이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께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감동으로, 말씀으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빨리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쁜 생각이라면 그 생각을 자백해서, 고백해서 빨리 지워버려야 된다고요. 자백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포화 상태가 되고 행동으로 나오고 결국은 후회하는 후회의 열매가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 정리를 잘해서 정말 복받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으로 생각을 정리하는 인생을 살자. 로마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주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늘 정리해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복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생각하지 말고 바라지도 말고 오직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주의 영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의 영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그분의 영으로 순종한 것을 바로 응답받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걸어가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 그 대신 조건은 뭐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확장을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구하면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의 영으로 생각하고 주의 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가 해요? 제자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환난,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충전시키고 날마다 그 충만센터가 되어서 충만하게 사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여러분과 나는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들어오든지 하나님의 영이 차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세상의 영인 마귀는 집요하게 마귀의 생각을 아까 유다에게 불어넣어서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마귀의 생각을 계속 충전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마귀의 영으로 조정을 받고 움직이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여러분, 세상의 영이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환난을 주거나 죽음으로 막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형 사고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 처음에는 보통 사람처럼 대화도 주고받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고 부정적인 얘기도 자연스럽게 듣게 하고 그것이 점점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도 하게 만들고 이간도 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어서 그것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서히 접근해서 이렇게 세상의 영으로 충전된 사람은 바로 이 자리에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부정적인 것으로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은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 맞는 3, 40분 설교하는 중에 자기 생각에 맞는 그 부분만 충전시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중단한 사람들 대부분 아직 세상의 영을 온전히 빼내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생활 다시 하고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뺏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영이 온전히 뿌리내리기 전에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그 영을 도로 뺏으려고 집요한 공격이 저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각별하게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들도 배후에서 뺏기지 않으려고 총력으로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어요. 초신자, 새가족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내 어린아이 갓난아이기를 눈을 띄지 않고 가서 부모가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쳐 주듯이 새가족에 오면 그런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냥 다 성숙한 사람이고 외형적으로 생각하니까 잘 먹고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관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아이로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영에 충전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그 결과는 뻔한 거예요. 그 결과가 가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예요? 불화, 싸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화내고 성질내고 이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병 걸리는 거예요. 불행의 썩은 열매를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이 그 말씀이에요.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생각한 대로 자기가 심은 대로 썩은 것을 거느내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잘못 심었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령으로 심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썩는 게 뭐예요? 가정불화예요. 심하면 가정 파탄이요. 건강이 썩는 게 뭐예요? 질병이 질병. 심하면 암으로 가는 거예요. 직장이 썩는 게 뭐예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육체로 썩는 것을 절대로 심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영으로 충전된 생각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 썩게 만들어서 우리를 파멸로 이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만은 영으로, 주님의 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해서 세상의 영의 생각을 끊어버리고 설사 지금까지 지어놨던 마구의 견고한 진지가 있다면 부셔버리고 무너뜨려서 주의 영으로 생각과 마음을 교체하는, 주님으로 사는, 생각을 정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 인간은 좋은 사람 따로 있고 나쁜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사람의 속에 어떤 영이 들어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의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주는 생각으로 단지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 뿐이다, 그 얘기예요. 나쁜 사람 따로 있고 좋은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영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기껏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세상의 영 중에 세상의 영, 마귀에게 조정받고 사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그런 사실을 느낀다면 빨리 그 소굴에서 탈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정신을 차려서 근신해서 깨어 있어서 자기의 영을 진단하고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으로 충만하게 충전시키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주님으로 사는 방법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예배에 참석해라. 그래서 영을 정리해라. 영을 정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은 물론이군, 수요일날, 금요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새벽에 참석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정말로 성경이 보장하는 영을 잘 정리하는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저는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우리의 생각을 예수의 영으로 충전시키면 반드시 때가 되면 예수의 영으로 충전된 것이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베드로처럼 정말 무리를 걷지도 못하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없지만 계속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시키면 언젠가는 반드시 믿음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날마다, 순간마다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내 자유의지로 어떤 영을 선택하느냐, 그런 영적 전쟁터가 내 마음, 내게 준, 여러분에게 준 자유의지로 어떤 영을 선택할 것인가가 바로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다, 그 얘기죠. 바라기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나무를 먹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마귀의 지정의를 나에게 집어넣어서 마귀의 생각을 충전시키는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영의 생각이 충전되어서
세상 생각으로 돌아가 원망, 불평, 미운 생각, 걱정, 불안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할 수가 없어.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청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방법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영으로는 못해. 하나님이 주신 주님의 영으로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돼야만 그 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때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영이 씻겨져 나가고 깨끗이 청소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혹여 우리 주의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사람이 보기가 싫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기가 싫다면 이미 마귀의 영이 나에게 마귀의 생각을 충전시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가? 답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되는데 그래야만 내 속에 있는 미움의 영이 떠나는데 그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았으면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내가 사랑하고 싶사오니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그 영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만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으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정말 무릎 꿇고 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하니까 성전에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면 뭐가 떠나? 피답의 어둠은 떠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미움의 영은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 주의 영광을 보면 주의 빛을 보면 아멘. 주님이 어느덧 그 순간 용서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는 사랑되어진 마음을 주신 아멘. 그렇게 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어떤 언약? 새 언약. 그 복음이 어떤 복음? 천국 복음. 아멘. 아멘. 이 천국 복음으로 예수의 영으로 바꿔서 천국 되어 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 미운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내 인생의 영을 정리하는 청소기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내 영을 정리할 수 있는 영적인 미천이고 영적인 재료고 영적인 영의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보약이 왔는데 그것을 잘 데려먹으면 소화시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충전된 자동적으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그 미움의 영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구조조정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각도에서 이런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주신 밤맛 없는 사랑까지도 다 내 영을 정리해서 하늘나라를 개발하라고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정리하고 나의 영을 정리하고 내 영을 주의 영으로 바꿔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구조로 구조조정하라는 영적인 깊은 뜻이 있는 줄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만으로는 자기의 영이 못된 자아가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시키기 위해서 아내인 하와를 붙여준 거예요. 또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자기의 영을 부인하고 세상의 영을 쫓아보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라고 영을 조정하라고 주신 하늘 구조가 바로 남편과 아내 구조예요. 이 구조를 부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부족해서 또 자녀들을 붙여주셨어. 또 영을 조정하라고 붙여주신 구조가 바로 하부 구조고 상부 구조. 이렇게 가정 구조, 구역 구조, 직장 구조, 이웃 구조, 교회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말씀 구조를, 영의 구조를,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구조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꿔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기쁨으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열심히 노력하면 복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은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영원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 이것을 꼭 숙지하시고 내 이웃이 아무리 형편없고 나를 괴롭혀도 바로 그분이 내 영과 마음을 조정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붙여주신 그러한 선택된 인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러한 연습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게 붙여준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시험을 잘 치러야 승급하는 거예요. 합격해야 시험 과정을 잘 통과해야 우리가 말씀 구조, 영의 구조,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 구조로 잘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머리에 붙어서 잘 영을 잘 조정해야만 세상 환난,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구조, 영의 구조, 생명 구조로 자조정이 되면 여러분과 나는 삶의 구조가 어떻게 돼요?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구조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이 이 말씀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구우지 않으리라. 육적인 축복도 보장해 주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 구조로 우리의 영을 구조조정하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축복을 주시게 가져다 주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편견이나 사감을 가지고 미워하거나 비판하면 마치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다고 차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나는 그냥 험한 세상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은 이 영의 법칙을 알고 모든 나야 오늘 만나는 내 눈에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용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표현, 하나님이 인정하는 표현이 바로 전도예요. 총동원 주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찾아드리며 또 더불어서 자신의 영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의 삶을 살자.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일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하는 일. 아멘. 예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민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예수. 아멘. 죄에서 구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의 영에 속한 자들로부터 구원해서 영을 살려서 예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구조정하는 것을. 그게 예수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겨서 그 영혼을 살려서 주의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일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일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서 정말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속에 같이 실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 주변에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슬픈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고 같이 그 사람의 심정이 되어서 고난에 동참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자고 그러니까 십자가 나무떼기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고행을 하는, 그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항상 슬픈 자, 가난한 자, 배고픈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찾아가는 것,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와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난한 자, 과부, 줄인 자, 병든 자, 목마른 자, 냉수 하나 대접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영의 진리를 모르고 내가 이렇게 환난 고통,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는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얘기해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속에 찾아온 세상의 영으로 자기 문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순례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왕교육을 받는 영적 훈련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이 훈련장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진짜 백의 삶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건축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확실하게 왕으로 인정받는, 왕의 제왕교육을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항상 선생님이 되시며 지혜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제왕교육을 제대로 뱉는 것. 그것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주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음성도 같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가난하고 병든, 외로운, 슬픈, 눈물 흘리는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함께 만나면 나는 더 큰 왕의 제목으로 내가 바뀌어진다. 바라기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이제부터는 더 큰 왕의 제목들이 되어서 정말 조그만 나라의 왕이 아니라 우주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 삶의 현장을 찾아가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주님으로부터 진정한 왕이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복된 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하늘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썩지 않고 새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다는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 삶 속에서 예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이 뭔가? 예수의 흔적이 뭔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우는 자를 위해서, 낙심하는 자를 위해서, 절망한 자를 위해서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 고난주간이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흔적으로 바울은 왕이라고 인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무엇을 위해서 목표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마음 결국에 궁극의 목적은 뭐예요? 아무것도 땅의 것은 하늘나라에 옮겨갈 수가 없어.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나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의 무기는, 여러분의 보화는 예수의 흔적뿐이다. 이 장막을 벗고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원한 하늘나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것,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예수의 흔적밖에는 없다.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고 하루라도 더 생명이 연장한 그 생명으로 예수의 흔적을 나름대로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에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분 자신이 평강이고 그분 자신이 기쁨이기 때문에 별도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상은 충성과 헌신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 입으로 얘기하면 그냥 왕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왕자로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다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만이 진정한 의미의 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 한번 감고 뜨면 신기루처럼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원은 하늘나라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이 되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과 나의 심령 속에는 정말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 몸 지성소에 성령의 깊은 생수가, 하나님의 영이 철철 넘치게 흘러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생수, 영의 생수, 성령의 생수가 여러분과 나의 입을 통해서 가난한 영혼을 살리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정말 영혼을 살려서 예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나눠주는 정말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에 위만 보지 말고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나보다도 더 외롭고 더 가난하고 더 슬픈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울며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주님의 시련에 동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런 것을 삶으로 나타내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크게 확장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큰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것보다도 바로 주님의 고난에 아픔에 동참하는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시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주님과 같이 울고 웃으며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십자가를 나눠주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면 주님께서 기쁨으로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들 교구에 그러한 능력을 수행하는 그 그릇이 됐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교구에 여러분의 구역에 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커질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하늘나라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을 되게 하려면 바로 이 고난에 동참해서 정말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순례의 길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주의 사랑 되시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